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고 오늘 수료하신 우리 박지숙 집사님, 신은광 집사님, 안신자 권사님, 신앙의 보금자리를 찾는다는 게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온 교우들이 사랑으로 또 잘 교제해서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질문 대신 행동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죠.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는 일단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할 테고, 또 질문하는 순간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때때로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을 기름지게 하기도 하고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라든지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많은 철학자들도 질문을 통해서 또 삶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질문이 꼬리를 물면서 인생을 카오스, 혼란에 빠뜨려서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남북전쟁 한참 인종차별이 심할 때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그 이름조차도 이름이 없어서 그 당시 대통령들 이름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붙인 이름이죠. 조지 워싱턴 카버. 그래서 그분의 정기 제목이 땅콩 박사입니다. 제가 가끔씩 소개한 책인데, 이 아주 어려울 때 흑인들이 완전히 차별받을 때, 남북 전쟁 할 때인데, 그때 태어난 인생이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겠습니까? 집에서조차 버려졌는데, 남의 밑에서 자랐는데,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 교육을 대학까지 마치고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흑인들에게 땅콩을 심을 것을 권장해서 많은 분들이 땅콩을 심었는데, 너무 많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 땅콩이 수출로, 판매로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 많은 땅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어느 날 밤에 하도 답답해서 밤에 밖으로 나가서 아주 진짜 별빛이 흐르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하늘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얘야, 너한테 그 질문이 너무 큰 질문 아니니? 네게 맞는 질문을 좀 해봐.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이제 조지 워싱턴 카버가 질문을 바꿔서 자기가 가져온 땅콩을 꺼내 들고는, 하나님, 이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내게 그런 질문하지 말고 그 땅콩을 가지고 연구실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연구실에서 그 땅콩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한 150여 가지의 땅콩 요리법, 또 한 300여 가지가 넘는 땅콩으로 엄청난 많은 걸 만들어내서 미국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기여하는, 그래서 그 흑인이 도저히 설 수 없는 의회까지 가서 연설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그 전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질문.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장에는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앞에 어떤 성경이 있죠? 사도행전 앞에 성경이 뭐예요? 그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죠. 요한복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죠. 21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은 물론 저자가 다르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21장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서 일어났던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일이고,
그 다음 사도행전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기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기 직전에 지금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정도를 이 땅에 계셨는데 그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이 묘하게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지죠.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이 딱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우리 인간들이 던지는 가장 많은 종류의 질문을 함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대답이 아닐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대답이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데 오늘 그 질문을 살펴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7명의 제자들이 일상으로 아까 일상 불렀는데 원래 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용기가 없고 자기가 배반한 것도 있으니까 그냥 고기나 잡자 해서 고기를 잡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냐.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럴 데가 없는데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 물길을 너무 잘 알지만 고기가 그날따라 하나도 잡히지 않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봐라. 깊은 데 가서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올라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 계집종에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타겟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물가에서 나온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 전에 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이면에는 그런데 네가 나를 왜 죽겠다고 하더니 나를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느냐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으니까 베드로에게는 칼을 찌르는 것 같죠.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이런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이런 대답을 하시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지금부터는 네가 노인이 되어서는 남이 너의 허리띠를 채우고 너를 끌고 갈 거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다. 그리고 성경은 해석하기를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함이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예고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무거운 엄숙한 순간입니다. 근데 참 묘해. 인간이 참 그래서 참 묘합니다. 그 엄숙한 순간에 베드로가 자기 옆에 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요한복음에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자기 이름을 적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죠.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르치면서 베드로가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예수님, 자, 오늘 이 질문 두 가지를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그 엄숙한 순간에 베드로는 관심이 내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전부 나와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두 질문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과의 비교예요. 참 인간이 희한하게 자기 자신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꼭 가다 보면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못해도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잘해도 남들과 비교하고, 내 인생이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 때문에, 남 체면으로 남을 의식해서 남의 평가가 곧 나 자신인 줄 알고 속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더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신경 쓰다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소모시키는지 몰라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때와 시기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죠. 언제 이 고통이 끝납니까? 언제 이 일이 끝납니까? 성경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위인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모세도 던졌죠. 요셉도 던졌죠. 다윗도 던졌죠. 또 포로 생활하던 에스겔을 비롯해서 포로들은 얼마나 많이 던졌겠습니까? 지금도 북한의 지하 성도들, 우크라이나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해방되겠습니까? 언제 이 고통이 끝나겠습니까? 언제 내가 치료가 끝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질문이 당연히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인생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아직 우리 10대, 20대는 잘 모르겠죠. 사실 살아보니까 어르신들 얘기 많지만 인생이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죠? 그리 긴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모세가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요. 120세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편 90편 유일하게 딱 하나 남긴 시편에서 세월과 시간에 대해서 인생이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밤의 한 찰나다, 이게 순간이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런 너무도 쓸데없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참 많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던지는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하면 참 좋겠는데, 기독교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질문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 질문에 대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걸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대답이 하나님은 있으시겠죠. 그런데 대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때때로 선생님이, 때론 부모들이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답을 몰라서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죠. 스스로 그 문제를 풀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너희의 상황 가운데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런 질문이 나오겠지. 그런 한숨이 나오겠지. 그런 탄식이 나오겠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내가 허락한 거다. 허락한 거다. 너희의 한숨과 고난을 내가 왜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있다고 한 내 말은 사실이다. 너희들은 내게 속해 있지 않느냐? 그 누구도 너희를 건드릴 수 없다. 너희들이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그게 하나님 약속 아니에요? 지금의 그 고통스러운 세월은 내가 허락한 세월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모든 온통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쓰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것들은 너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일에 있어서는 질문을 그만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두 대답이 다 똑같아요. 베드로에게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 그건 내 영역에 속한 거지 네 영역에 속한 게 아니야.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너는 다만 그런 질문을 던지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신경 쓰지 말고 네게 주어진 그 미션, 콜링, 사명 거기에 집중해라. 너는 나만 보러 보고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자들이 딱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남긴 마지막 대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언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자유를 얻겠습니까? 언제 이 질병에서 이 고통에서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분명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정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주권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오.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오직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때와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도해야지 그 질문 던지는 데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계속 던지다가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정성남 목사님 칼럼에 닉 부이치치 이야기를 적어놨던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닉 부이치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으니 그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부모님은 굉장히 독실한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신앙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들이 닉 부이치치가 아버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정말 자녀를 잘 키웠어요. 정상인처럼 키웠습니다. 지금 이제 저 사진에는 결혼을 해서 벌써 자녀가 4명이나 있더라고요. 다 정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자녀들은. 플라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줬는데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책 선물하면 좋아요. 이런 책들은 다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데도 다 있고. 플라잉이라든지 허그라든지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내었는데 이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이 아이가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질문을 많이 던졌겠습니까? 왜 내 아들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독실하게 하는 부모님들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서는 내 아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수도 없이 부르짖었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태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하나님 이 장애를 고쳐주셔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아이의 장애를 고쳐주세요.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역시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텐데 막 간구하고 부르짖고 물어도 대답도 없고 그럴 때 많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쯤 되니까 하나님이 답이 없다는 것은,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답이 없다는 것은, 저는 그게 최고의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는 항상 good thing,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뭔가는 모르지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내 인생에 좋은 걸 작정하신 거예요.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서 신앙인이 결정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걸 믿었어요. 계속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지금도 이 닉 부이치치의 옷장에는 신발 한 켤레가 지금도 놓여져 있답니다. 내 팔 다리가 자라는 기적을 지금도 꿈꾸는 거예요. 내 팔 다리가 자라면 언젠가는 내가 저 신발을 신고 나가겠다는 그런 꿈이 왜 없겠습니까? 옷장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놔둔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이 닉 부이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내게 너무 좋겠지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기적이 되고 싶다. 참 멋진 말입니다. 내가 이 장애인으로서 내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발씩 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별명은 희망의 전도사잖아요. 희망의 전도사. 저 모습으로 얼마나 희망스럽게 사는지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 희망을 갖잖아요. 지금은 낙태 반대 운동을 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병원으로부터는 외면받는다 그러던데, 낙태를 반대하면 병원에서 잘라버린대요. 어쨌든 기독교 정신으로 지금 잘 살아가는데, 이 책 안에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아파도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환경보다는 마음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살아있는 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그 책 속에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연 있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와서 한결같이 질문하는 거죠. 내가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많겠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언을 구한답니다. 그러면 이 닉 부이치치가 항상 이렇게 대답한대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자신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음을 믿고 발을 내디뎌라. 하루에 한 걸음씩만 내디뎌라.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역경의 골짜기는 지나갈 것이다. 저는 그 표현이 참 멋지네요. 우리는 생각하다가 내딛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사도행전은 움직이는 역사죠.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운 것 가지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창고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새 역사, 뉴 히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만큼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뜻이 뭡니까? 진짜 눈동자는 무의식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단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말일 텐데, 그렇다면 내가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내가 시험에 들 때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면서요.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길을 가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자고 저기에 뭐가 있을까? 저기에 뭐 내가 저 순간을 어떻게 넘어갈까? 좀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캄캄하고 먹을 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계속 그런 질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얼마나 수많은 질문이 있겠습니까? 물론 필요한 질문일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곳을 지나가야 한다면 발걸음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발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으면 기적이 없어요. 완전히 메마른 사막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막에서 내리는 만나를 볼 수가 없어요.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그 시원한 생수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죠.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만약에 지금도 이제 이 아이의 모습이라면 여전히 아이인 거예요.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뭔 차이가 뭐 있냐? 이 어른들은 고난을 그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이고 그래 어려운 건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걸 막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경험해봤어. 이건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상처밖에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 말도 잘해야 됩니다. 나도 그거 해봐서 내가 그걸 해봤으니까 그 아픈 걸 아니까 그 아픈 걸 감사해야지. 그래 그게 얼마나 아프겠니 이래야 되지. 나도 그걸 해봐서 그거 아무것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말도 이제 하나씩 고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어른들은 고난을 많이 겪어봐서 조금 이제 일이 있으면 아이고 그 얼마나 힘들겠니 알고 있어. 그러나 조금만 참고 견디면 지나갈 거야. 이제 맞잖아요, 그죠? 뭐 죽을 건 없더라고요. 저도 뭐 목회하는데도 여러분 목회도 온갖 일들이 많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만두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목회뿐 아니라 인생이 다 막 비슷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거 도저히 안 돼. 죽을 것 같아. 이거 끝날 거야. 근데 희한하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또 지나가면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이 계속될 것 같은데 칠흑 같은 어둠이 와야 새벽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지나가야 새벽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새벽이 온다면 그걸 아는 거예요. 어른들은 경험으로. 그러니까 그걸 지나가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잘 못하는 거. 저희 이제 부모님이 예전에 양파 농사를 지었는데 양파 농사 지을 때 물론 이제 농사 자체가 뭐 쉬운 건 아니죠. 근데 거기서 제가 볼 때 제가 어릴 때 옆에 어머니를 보면서 힘들었던 거는 양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망에 다 들어있잖아요. 망에 그 공기통에 되는 망에 빨간 망 무슨 망 이러더니 저는 양파를 보면 항상 그 부모님 생각이 나요. 여기서 양파 살 때도 양파를 많이 먹습니다. 양파 좋은 거니까 많이 드세요. 양파. 근데 양파 망을 여러분 그 담는 거 우습게 생각해요. 그 망을 담기 위해서 양파가 수천 개 막 이런데 망 그걸 이만큼 재놓고 하나하나씩 다 말아야 돼요. 그거를 다 말아야 돼요. 다 말아가 큰 걸 그대로 이렇게 넣는 거는 뭐 조금 소작하는 거고 큰 거 다 말아가지고 그걸 양파를 탁탁탁 담아가 탁탁탁 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많은 게 수천 개를 쌓아놓고 그걸 언제 담합니까? 어릴 때 저희를 왜 하고 있나 맨날 그래서 근데 어른들은 그걸 하나하나 그죠? 근데 웃겨요. 저 어머니가 저거 언제 다 이만큼 쌓아놨는데 저거 언제 다 하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 보면 다 돼 있어요. 그거 다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다 되는 거예요. 요즘 주부로 좀 살다 보니까 마늘 까는 게 힘들더만요. 마늘 까는 게. 마늘 이만큼 쌓아놓고 전 진짜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근데 좀 어른이 됐는지 인내심이 생겨. 까다 보면 우리 애들은 안 해. 시켜도 안 해. 몇 개 하다가 안 해. 제 모습이었으니까. 근데 그거 뭐 몇백 개든 간에 까다 보면은 그거 다 까지잖아요. 인생이 한 걸음씩 하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역경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이야기하는데 너무 물론 먼 계획을 세우는 거 빅픽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인생은 한
1초 1초가 1분이 되는 거지 1분 2분으로 가는 법은 없어요. 인생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루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모여서 좋은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면 머리만 아픕니다. 잠만 안 옵니다. 뭐든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삶을 원망하고 구석으로 파고들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결국 내 스스로가 이기고 나와야 되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기게 됩니다. 생명의 힘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더 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거, 이 추운 겨울 뚫고 여러분 새싹이 봄에 나오는 거 보면 저는 새싹 볼 때마다 그 생명의 힘을 느껴요. 생명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죽은 것 같은 나무에도 고목에도 꽃이 피잖아요. 생명의 힘입니다. 인간을 짓누르는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가장 위대한 거예요.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이죠. 베리 파브라는 책 굉장히 오래전 읽었던지 요즘 뭐 여기서 책 살 일이 없으니까 옛날 책들인데 다 테이크 액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테이크 액션. 베리 파브라는 사람이 적은 그런 책도 제가 참 많이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 한 문장 이런 문장이 있어요. 세상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목적지를 분명히 말하는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는 습관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분명한 의지가 있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양보해줘요. 우리도 차 타고 가다가 뒤에서 뭐 진짜 급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무조건 내 앞으로 끼어들려는 의지가 확실한 차는 비켜주잖아 우리가. 그렇구나. 비켜줘야 내가 안만 바빠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목적이 분명하고 내 행동이 정확하면 세상이 길을 열어줘요.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걸음 질문 대신에 행동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움직이기 전에 확인받아야 될 게 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인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이런 강의도 많이 했고 이런 질문도 많이 던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던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뭐 이런 강의, 저도 이제 그 강의를 제법 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 뜻이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표현된 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움직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엄청난 고민과 질문 가운데 아주 젊어서 20대 때인가 모르겠어요. 만났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 말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이 그 기름 붓고 난 뒤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초대 왕이 되잖아 이스라엘에. 그리고 난 뒤에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읽을 때 이건 이제 공동번역도 영어로도 여러분 저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할 수 있는 일은 do whatever. 네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확 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구나. 야, 이 길 가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 사업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도 없는 그 어떤 선택의 기로에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내가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게 이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묻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행할 길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냐 저거냐 물을 것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새 사람이 됩니다. 그야말로 new being,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길이든 간에 그게 롱웨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롱웨이도 라이트웨이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을 내디드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른 거예요. 뭐가 준비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나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을 떼는 거죠. 그 앞에 상황이 얼마나 척박하고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상황은 항상 어려워요. 여러분,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항상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성령이 내게 충만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꾸 뭔가를 우리가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질문하는 거, 이게 급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도 그랬죠. 너 그거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네가 신경 쓸 게 아니라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하면 정인이 될까? 모든 삶이 이 정인되는 삶에 집중되면서 삶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 질문은 그만두고 stop asking, 질문은 그만하고 take action,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고달프기도 하고 때때로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제들이 우리 인생에 닥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수많은 질문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